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복은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유언은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두로한 유언은 유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소로 남는 그 유언은 바로 이제 법무사나 가서 하면은 그것이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유언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도 이제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이제 불러들이면서 또 그에 따른 유언 같은 이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3번 설교를 합니다. 하나가 오늘 마지막 3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8장까지의 설교고 또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0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장차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구히 복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부분 가운데 30장에서 30장 결론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청종의 뜻은 무엇입니까? 들을 청, 쫓을 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짧은 이제 4절의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은 우리 마음과 이제 입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니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어렵더만 어렵지도 않아요? 아니 제사장 이 얘기, 제사 이 얘기하면 어렵고 성막 이 얘기하면 잠도 오고 족부 이 얘기하면 몇 장 건너가다가 닫아버리고 잠도 많은데 요한계시록은 뭐 생각도 못하고요. 아니 성경이 어렵지 않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아, 말씀은 어렵지 않구나. 따라서 말씀은 어렵지 않구나. 먼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먼 것도 아니다. 그렇지,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설명을 해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 명령을 찾기 위해서 어디 바다로 건너가는 것도 아니다. 13절에서는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안에 있고 지금 가정에도 성경책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이 성경책 하나 구하기 위해서 북한은요 정말로 우리 남한 오가는 사람 조선족들에게 성경책 한 권만 구해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또 바뀌어지고 개정 바뀌어지고 하면은 집안에 막 식구들이 5명이 있으면 또 바뀐 성경까지 오면 10권. 근데 바꿔도 또 사람들 실수는 또 있어서 가볍게 좋아라 또 그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성경은 구하기 쉬워요. 구하기 쉽잖아요. 얼마든지 살려고 하는 우리는
기독서적 가서 몇 권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으니 이 말씀을 생활화해서 가까이 두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복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쳐놓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많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몇 장 보고서 한 학기 끝날 때까지 그 교과서 참고서 사놓고 안 들어다 보는 애들이에요. 성경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전체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더라, 그게 맞아, 어렵다고 하는 거다, 어려워, 맞아, 어려워. 그래서 자기가 단정적으로 어렵게 생각해버리고 더 이상 앞으로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자라고 다 박사 아니, 저희들도 어려운 난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주석을 보고 또 이제 다른 또 서적도 참고해서 깨닫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이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난해구도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레로리컬로, 또 비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범위는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어떤 부분은 이제 저도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뭐지? 성도들은 제일 궁금하고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문제잖아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은 원 본질은 한 분이다. 그리고 능력도 같이 계신다. 태초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다. 우리 이해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삼위일체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강의할 때도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이제 성령론, 또 이런 시간입니다. 이제 교수님이 그래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해. 나도 몰라. 그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 깨달으면서 믿어.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보고 참조해. 나가? 그럼 이제 문 닫고 끝나고 이제 교수님은 나갑니다. 교수님들조차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모르고 난해하고 왜 선악과를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재짓게 하냐? 해결점이 안 나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딱 하면 되지만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것까지도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망도 주고 왜 또 예수 믿고 천국도 가게 하느냐? 그래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따질 수가 없어요. 결론도 안 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난해한 것은 난해한 대로 덮어두고 가면서 또 시간이 되고 내 믿음이 그 정도 성숙되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다 외우지요. 근데 못 외운 애들도 4, 5, 6, 6학년 때 되면은 다 외워져 있어요. 어떻게 외웠냐? 그냥 외워졌어요. ABC. 지금이야 영어 단어까지 회화까지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지만은 과거에는 알파벳도 모르고 중학교 갔어요. 근데 몇 번 영어 시간에 듣다 보고 쓰다 보니까 한 학기쯤 되면은 알파벳은 다 띄어요. 듣는 기동량도 있고 계속 책을 보니까 그대로 습득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완벽하고 깨끗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문제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바로 말씀이 성경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담임 목사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짧은 시간 못 들은 것을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도 또 들으세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발전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쉽게 하도록, 저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신학적인 말이 나오고 또 언어를 또 이제 말해야 될 경우에는 저도 이제 힘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말씀은 어렵다고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쉽다. 쉽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후반절에 이제 나와 있죠. 11절 후반절에. 또 12절을 보아서도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선 성경책이 아주 흔하고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요즘은 성경 종류도 여러 종류가 나와서 핸드백에다 넣을 수 있는 성경, 아니면 가방에다가 좀 큰 가방에다 넣을 수 있는 성경. 요즘은 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찬송과 성경, 다른 자료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교회 갈 때는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자기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무슨 볼 때는 저 사람 뭘 지금 검색하나 이렇게 오해해 살 수도 있고, 글씨도 또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진 않지만 하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문화라는 것 앞에서. 문화라는 것 앞에서. 예전에는 다 들고 다녔죠. 요즘은 아예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또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 다 다니는 거예요. 편리해서는 좋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양심적으로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있고 입으로 묵상하니까 내 입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입에 없어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세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게 매우 멀리 있으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멀리 있지만은 전화 한 통으로 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지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멀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상대방 간에도 서로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도 하고 요즘은 카톡도 하고 단체 카톡도 하고 또 교회 밴드에다가 또 소식도 올리기도 하면서 뭐 대구에 있지만은 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도 하고 문자도 하잖아요. 외국에 있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도 하고 문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호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자주는 만날 수도 없지만은 가깝게 여기면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입에 있으며 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은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고, 유대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출입할 때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옷술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살아라, 이런 이제 교훈과 함께 생활로서 생활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멀리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으니까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방에 있지만 멀리 있어요. 몇 킬로미터 있어요. 아니 몇 수십 미에 있는 것처럼 갖기가 힘들어요. 손이 그 말씀 가까이 가기가 막 두려워요. 멀어요. 침실에 내 안방에 있지만 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과 입이 나오잖아요. 입과 마음이 나와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 후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있어야 입으로 나와요. 콜라병에서 콜라가 나오듯이, 한타병에서 한타가 나오듯이, 생수병에서 생수물이 나오듯이 내 입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이름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종교의 것처럼 그냥 하는 말을 그냥 주술적으로 막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 복도 하나님, 화도 재앙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시고 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복은 입과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을 씹다. 그리고 그것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까지 저희들이 듣지 않은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말씀은 쉽다, 가까이에 있다, 이는 내가 행할 수 있다. 나는 이제까지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그들의 딸과 연혼하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나중에 그것이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누차에 말을 했어요. 왜 말을 했을까요? 너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협약을 하고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서 살도록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 안 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리어 축복하라.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아들 둘 동신이 동리를 죽였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애를 내 아들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정무소에 가서 그 아들을 구명을 해서 내 아들로 입양을 해라. 성령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가서 그 경찰서장을 붙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꼭 구출해 주세요.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당신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슨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먼저 죽은 두 아들들이 기뻐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여수 경찰서장을 설득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안재선 군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부터 읽어 나가세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가운데에서 막히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있잖아요. 시편 좋아하면 시편부터 읽으세요. 잠은 너무나 좋잖아요. 삶의 지혜와 교훈과 책망을 주는 말씀이니까 잠은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 노래를 나는 좋아해요. 그럼 아가서를 또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재밌잖아요. 쏙쏙. 그러면 이제는 내가 창세기를 좀 읽어야지. 창세기를 넘어가서 앞으로 당겨서 또 읽어가요. 그러다 보면 쏙쏙 끌리는 재미가 있어요. 볶음 하나 빼먹으면 맛있듯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쉬워지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본부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거야.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은 신약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그 순서들이 또 다르게 쓰여졌어요. 바로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정도로 하면 좋겠다 하면 성경을 묶을 때 다만 이 순수대로 정했을 뿐이에요. 어느 때는 어느 선지서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게 된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은 어려운 부분에 막혀서 성경은 어렵다고 덮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천국은 가니까 가장 쉬운 부분부터, 내가 좋아하는 부분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모든 성경을 다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나에게 와서 쉬어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쉽게 생각하라. 쉽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라. 왜 너희 혼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혼자 노력하고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청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또 30장 이제 16절에 가면은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죠. 기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면 청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와 있어요.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라고 할까요? 장차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요. 왜 꼭 죽어서만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야지,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길은 죽어서 천국 가야만 해결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왔으니까 예수 믿는 이 세계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그리하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도록 내 스스로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본분이다 생각해서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런 복을 줄 것입니다. 말씀에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귀한 생존과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